기도가 바뀌면 삶이 바뀐다. 기도가 바뀌면 삶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간증도 잘 들었고요. 정말 우리가 최근에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1년의 시간을 정말 힘겹게 보내고 있는데 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서 더 막막한 그런 시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이게 주고받고 대화를 하면 안 힘든데 혼자 쭉 하면 숨을 못 쉬겠죠. 숨이 잘 안 쉬어져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오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어떤 기도 주로 나와요, 입에서? 당장 하나님, 내게 당한 이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코로나가 이렇게 옵니다. 코로나가 오는데 코로나에 대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뭐 기도해서 없어지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코로나가 없어지든 아니면 내가 코로나를 대할 때 담대한 모습이 생기든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아주 중요한데 오늘 이 시편 27편은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떨 때 이런 기도를 했을까? 사실 다윗의 이 시편 27편 기도의 배경은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이름도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압살롬, 리을이거든요. 롬. 근데 발음을 좀 빨리 하면 압살롬인데 하여튼 놈 같은 일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대낮에 전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할 정도로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근데 이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왕으로 잘 있다가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너무 급하게 도망을 가느라 맨발로 도망을 갔대요. 다윗의 또 따르는 신하들이랑 도망을 가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지고 바위 굴 이런 데 숨어서 지내면서 광야로 숨어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이 27편이에요. 여러분, 읽으면서 이렇게 극박한 상황일까? 이게 느껴지십니까? 다윗이 아주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모든 명예와 영광을 다 내려놓고 바위굴에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이 시편 27편의 내용입니다. 13절 14절만 한번 볼게요. 이 세상에 머무는 이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기도 이후에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저야 다리가 너무 확 보인다. 열심히 떨어주고 있어서 목사님이 다리만 보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자기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고 나는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겨우 맨발로 쫓겨와서 바위굴에 있는데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내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에 지금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압살롬이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창을 들고 쫓아오는데 내 한 생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 위경 가운데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은 위기지만 너 주님 기다려. 그런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라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뭐 어려움은 있겠지만 다윗의 어려움은 생명의 어려움이에요.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궁궐에서 잘 지내다가 한순간에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맨발로 망쳐서 먹을 것도 없는 광야 굴에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기도 끝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 너 다윗아 그 하나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려라.
환난 가운데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하실 일을 기다리는 이 다윗, 확실하게 믿고 기다리는 이 다윗, 여러분 볼 때 다윗의 믿음이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어요. 그의 생각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는 게 우리예요. 조금만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고 그 뿌리까지도 흔들리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이게 자꾸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뽑혀요. 이빨이 자꾸 흔들리면 뽑혀요. 제가 사랑니 뽑으러 갔다가 지금 이빨이 안 뽑혀가지고 의사 하는 말이 1000명을 뽑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2명밖에 없대요. 왜 뽑아가지고? 안 뽑혀요, 이게. 아무리 막 이렇게 해도 이빨이 정말 1mm도 안 움직인대요. 그러다가 이게 뽑다 안 돼서 이빨만 다 부서졌어요. 이빨이 없어졌어요. 다 부서지고 뿌리만 남아가지고 자기가 못하겠다고 병원을 소개해 주더라고. 그래서 월요일 날 역삼동에 어디 병원 가라고 지금 아파가지고 저는 이빨만 튼튼한가? 제 믿음이 이렇게 좀 튼튼해서 이가 부서질지언정 뽑히지는 않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삶이 다 어려워져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견고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다윗이 기도한 내용을 보니까요 달라요. 기도가 달라요. 기도가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의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가 뭐예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달라고? 해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다윗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다윗이 시편 27편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가만 하나하나 찬찬히 분석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1절 기도를 보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다윗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했어요. 주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지금 다윗은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제 잡으러 오니까 도망을 갔을 거 아니에요. 잡히면 죽으니까. 그리고 도망을 가고 맨발로 도망가서 굴 속에 있는데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압살롬이고 압살롬과 압살롬의 군대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일단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했지만 자기가 진짜 나의 구원자가, 나의 생명의 피난처가 하나님인데 내가 저 사람들을 왜 두려워해? 자기가 지금 의지해야 될 게 이 동굴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나를 도우실 분, 나를 인도하실 분,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데 대한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다윗의 기도의 순서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라는 것은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안 믿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냥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돕겠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뭐 정한수 떠놓고 옷 목욕하고 막 내가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정성을 봐서 돕겠지, 하늘이 돕겠지 이런 마음인 거예요. 내 정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 다음에 구하는 기도가 나와야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이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모욕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독수리에 비유한 적이 있어요. 그죠?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에 업고 오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지켜주신다고. 독수리가 도대체 어떻게 그 새끼를 지키기에 하나님이 본인을 독수리와 비유했을까? 그래서 제가
PPT 하나를 준비했어요. PPT. 이게 영상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영상이 좀 길어요. 설교하기도 바쁜데 사진 하나를 한번 봐보세요. 사진을 보시면 안 나오네요. PPT만 한번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넘어가요? 네, 여기 보면 여러분 독수리가 보이나요? 보이죠? 요거 언제 찍은 거냐면 3월 8일, 올해 3월 8일 날 페이스북 생중계로 나온 거예요. 여기가 그 캘리포니아의 빅베어 밸리라는 곳인데 2월 달에 암수 독수리가 새끼를 낳았어요. 알을 낳았어요. 알을 낳고 그 알을 암컷이 수컷이 번갈아 가면서 품는데 이 영상을 보면 막 비가 오고 이렇게 눈이 와도 움직이지 않고 저렇게 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제 털털털 털고 일어나면 눈을 털고 일어나고 날아가면 또 수컷이 와서 또 품고 암컷이 번갈아 가면서 이 새끼를 품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를 키우고 또 이 새끼가 깼을 때 먹이를 주고 또 이 날개하는 연습 이런 것들. 여기 지금도 아마 생중계가 될 거예요. 그게 이제 틀 때가 있어. 페이스북에 딱 틀 때 들어가서 보면 요걸 카메라를 놓고 생중계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독수리가 참 대단하구나.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요 넘겨주셔도 돼요. 제목으로 자꾸 뜨고 있으면 이것만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에 비유했냐면 독수리에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만약에 독수리에 어미가 없어도 눈이 와서 바람이 불고 이게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면 알은 어떻게 돼요? 그냥 꽁꽁 얼어버려요. 죽는 거예요. 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독수리 어미가 다 맡기는 거예요. 깨어나게 하는 것도, 자라게 하는 것도, 먹이도, 그리고 나중에 날게 하는 것까지.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독수리 어미처럼 우리를 품고 돌보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알이 좀 추울 수도 있겠죠. 날씨가 춥고 눈이 오니까. 근데 그나마 뭐 때문에? 저 어미가 저렇게 품고 있고 눈을 다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알이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서 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지가 힘이 세고 자기가 잘나가지고 태어나고 알을 깬 게 아니라니까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한테 맡겨야지. 저 엄마 독수리가 아빠 독수리가 부부싸움을 해서 네가 품어라 내가 품어라 하고 서로 난 못 품겠다고 가버리면 알은 어떻게 돼요? 알은 그냥 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저 독수리들이 알을 책임지고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 그거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봤냐? 하나님은 내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 내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분. 지금은 이런 위경이 있고 위험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에서도 나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고 바닥으로 내몰지 않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일으키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어야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이렇게 어릴 때 공동체 게임 같은 거 할 때 뒤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주고 내가 뒤로 넘어지잖아요. 그런 거 해보셨나요? 수련회 갔을 때 그런 거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뒷사람을 못 믿으면 넘어져요, 못 넘어져요? 이렇게 하다가 다리가 굽어요. 근데 믿으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내가 이 사람이 받쳐줄 거다. 장난치는 사람이 생기면 큰 사고가 나지만 다치니까 받쳐주잖아요. 믿으니까 의지하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해주세요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당신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에 대한 고백이 먼저였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 어려움에 대해서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실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먼저 되시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요. 그 다음에 다윗의 기도는 뭐였냐면 2절 3절인데요.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에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잘 신뢰하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믿으면 뒤로 넘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인지 확실하게 믿으니까 그 다음에 고백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어려움이 오면요, 자기의 신념으로, 신념이라는 건 내가 믿는 것, 내가 믿는 나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걸로 믿는 거예요. 신념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으로 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나요? 어려움이 오면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나의 어떤 능력과 나의 어떤 힘을 의지해서 그걸 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신념이에요. 근데 어려움이 오면 신앙으로 푸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원수들이, 군대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렇게 달려옵니다. 전쟁 직전이고 죽음 직전이에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신념이 아니라 신앙으로 이걸 풀어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믿으니까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기 독수리 봤지만 새끼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저 그냥 어미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고 이제 내가 이 모든 상황에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능력,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르겠다.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A인데 하나님은 B를 하기를 원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경험과 내 능력과 내 상황이 있으면 나는 A를 하는 거예요.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을 세상 법칙은 가만히 있으면 바보돼. 같이 싸우고 할 소리하고 같이 부딪혀야 돼. 내 생각이요. 그렇게 했더니만 잘 왔어.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를 선대하거나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하나님 믿겠다고 해놓고 행동은 자기 신념대로 하는 거예요. 다윗은 안 그랬어요. 다윗이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갈 때 생각나세요? 동굴에서 사울이 다윗을 막 이렇게 전쟁에서 죽이려고 할 때 마침 싸움을 하다가 전쟁을 다윗을 쫓아가다가 용변이 마려워서 굴에서 이제 사울이 큰 거를 보고 있었어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야 찬스입니다. 빨리 가서 사울을 죽이세요.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느냐. 그러고 몰래 가서 그거 어떻게 잘 몰랐을까. 얼마나 이렇게 몰래 갔으면 싹 가서 칼로 사울의 옷자락만 싹 베고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밖에 나왔을 때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이렇게 해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이렇게 막 하니까 그때 막 사울이 울면서 아이고 내 종아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해놓고 또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창을 들고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자기 신념이었으면 나를 해롭게 하고 내 원수된 자고 저 사람만 없어지면 내가 평안하니까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어땠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나는 그렇게 하는 내 생각대로 해요. 그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겉으로는 내가 믿음이 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그 믿음의 표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원수가 내게 올지라도 그들이 창을 들고 오고 칼을 들고 오고 나를 죽이려고 올지라도 나는 내 들고 있는 칼이나 나의 전투 실력이나 이런 거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이것은요. 다윗의 평생의 모토였어요. 다윗이 첫 번째 부각될 때 여러분 장면 기억하시나요? 골리앗을 쓸었을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위기나 어려움이 왔을 때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요.
그럼 뭐가 있어야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돼요? 돈이 있어야 해결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돈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념을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다윗과 같은 모습이에요. 다윗의 기도 안에는 두 번째 뭐가 나왔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왔고, 두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에 대해서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기도는 언제 다윗이 도와주세요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안 나왔어요. 이 위기에 적들이 찾아오는데 처음엔 나 하나님 당신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도 나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 이게 아니에요. 이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와. 그럼 세 번째쯤에는 나 이거 이제 압살롬 좀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 번째는 4절에서 9절에 쭉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도와달라는 기도 아직 안 나왔어요. 왜 이걸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려요. 오늘 우리 진 집사님 간증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니까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 둘 형제를 다음에는 꼭 따로 떼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좁아서 목사님 눈에 확확 들어옵니다. 두 형제님. 아빠가 앞에서 일하니까 뒤에서 지금 승리가.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와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져요. 믿음이 흔들리는 게 거기서 오는 거예요.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 듣는 게, 지금 코로나 비대면 예배 드리라 해서 드리는데 대면과 비대면은 너무 차이가 나요. 비대면 예배 드리면 집중하기 어렵고, 교회 와서 대면 예배 드려도 우리가 집중하기가 어려운데 비대면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는 게 참 어려워요. 말씀도 잘 안 들리죠. 기도도 잘 못하죠. 여러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저 압살롬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성전에도 못 가요. 예배도 못 드려요. 동굴에 있어요. 조용하게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도 없어요. 이럴 때 다윗은요, 저 대적을 물리쳐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게. 그리고 얼마나 지혜롭게 기도했냐면, 자기가, 우리 성경 읽어보면 8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예배하겠다고. 예배하려면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그때 나는 나를 에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한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뭐예요? 주님을 이렇게 높이고 찬양하겠다. 그러려면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4절도 한번 봅시다. 4절 읽었던 김에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원이 하나 있는데 자기는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의논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관계하면서 사는 게 자기 소원이래요. 지금 다윗이 어디 있다고요? 바위 동굴 속에 있어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압살롬이 차지하고 있고 그 군대가 있어요. 이 기도를 가만 보면 정말 이게 진심이었겠지만, 자기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게 소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자기의 지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안 돼요? 돼야 되는 거예요. 나가 왕으로 다시 힘을 발휘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되어야 뭘 할 수 있으니까, 다시 자기 자리를 회복해야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재물을 마음껏 바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젊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꿈이 있어. 왜 그걸 하려고 해? 돈 많이 버니까요?
유명해지니까요. 유튜버 요즘 애들이 막 엄청 좋아요. 유튜버 되면 가만 앉아서 돈을 막 TV에서 뭐 이렇게 막 떠들고 나면 돈을 긁어 모으고, 뭐 작년에 유튜버 제일 수익이 6억 6천이 났대요. 어떤 사람이 6억 6천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말만 하고 있는데 그 쉽지 않아요. 저도 한 40분 녹음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쉬운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 몇 시간씩 떠드는 게. 근데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 사람들한테 인기도 올라가고 돈도 벌고. 그럼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다윗은 다시 내 자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가게 해주세요. 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내 소원입니다. 이뻐하지 않을래야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고 나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예쁨 받는 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게 다윗에게는 더 먼저 있어요. 근데 이 기도가 평안할 때, 그냥 평안하고 좋을 때 이 기도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주 위험하고 급할 때, 죽음의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게, 주님, 내 소원은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도울래야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재난이 당한 것을 무서워하기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더 무서워한 게 다윗이에요.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예배 못 드리는 게 더 무섭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기 때문에 비대면 드리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것이 당연히 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워해야 돼요. 이러다가 우리 성도들이, 저는 그래요. 이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이제는 뭐 신앙이 그냥 종교의 한 부분으로 전락해 버릴까 봐. 이게 삶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종교적인 생활 중에 하나가 돼 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코로나 걸리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일이 그 일입니다. 코로나를 무서워서 막 두려워하고 기도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혼자 있으면 넘어져요. 그래서 전도서에도 세겹줄을 얘기하잖아요. 이번 세겹줄 기도도 그런 거예요. 같이 서로 한 목장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 서로 다른 성도들끼리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자극을 받고 같이 그냥 두면 사람이요 안 움직여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혼자 잘하는 사람 봤어요? 혼자 잘 안 돼요. 그럼 우리 애들이 혼자 다 할 것 같으면요 얘네들은 진짜 다 아마 세계에서 아주 대단한 애들이 됐을 거야. 너는 왜 이걸 못하니? 못하니까요. 혼자 안 돼요. 아이들이니까 안 돼요. 그걸 인정하고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상황을 둬야 돼요. 애들 그냥 가만 둬보세요. 집에 그냥 두고 그 비대면 수업이잖아요. 주원아, 그지?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핸드폰 있고 비대면 수업 들으면 뭐 하겠어? 수업 듣다가 핸드폰 하겠어 안 하겠어? 제안을 다 풀어주고, 야 너는 공부 다 하고 이렇게 핸드폰 좀 1시간 만에 돼요 안 돼요? 돼 안 돼? 승훈아,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 거야. 엄마가 옆에 있고 아빠가 옆에 계셔도 안 돼. 근데 혼자서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떨어질 때 목장에서 만나고, 믿음이 약해질 때 찾아가고 성경 공부하고 얼마나 잘하는 일인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더 찾아가야 돼요. 수요일에 와서 기도하시고, 주일날 뭐 이렇게 인원 제한이 있으면 그 안에서 어쩔 수 없지만 수요일은 인원 제한 없어요. 수요일 여러분 다 와도 뭐 또 이번 주에 5명 왔나? 15자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몸부림을 쳐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다윗이 왜 다윗 된 줄 알아요? 이러니까 다윗이 된 거예요. 이러니까 다윗이 정말 다윗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말은 내 자녀들이 다윗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말만 그렇게 말만. 그리고 폭풍이 불면 다 쓰러져 버려요. 왜요? 다윗 같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실 때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 어려움의 해결은 나중이라니까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해결이 되는 일인데 우리는 어려움이 올수록 그 어려움에 초점을 맞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또 끊어질까가 두렵습니다. 그러기 않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윗이 주님 예배당에서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 평생에 그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던 경건의 시간을 갖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제일 좋은 건 VIP 만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 사람 만나서 어떻게든 복음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 내게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우리가 하기 싫고 점점 내가 자기를 이 어려움에 집중하고 문제에 집중하고 불평에 집중하면요. 그게 강화가 돼요. 강화가 뭔지 아세요? 일을 일로 느껴야 되는데 일이 십으로 느껴져요. 어떤 사람을 내가 좀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둬보세요. 강화가 돼요. 그 사람이 내게 불편하게 한 것 그 이상으로 그 사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안 좋은 쪽으로 강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에 주목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어려움이 크면 더 크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키워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어떻게든 말씀 나누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 어려움이 작아지기 시작해요. 약화가 되는 거예요. 강화가 아니라 약화가 돼요. 그리고 은혜는 뭐가 돼요? 강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다윗은 이 어려움 가운데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마지막으로 10절 12절에 그러면 이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입 다물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다윗은 마지막에 10절에서 12절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이제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내 원수들이 나를 엿보고 있어. 내 생명을 죽이려고 엿보고 있으니까 나를 어떻게 해요? 안전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이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폭력을 나에게 대항해 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손에 그 뜻에 맡기지 말아달라고 잘 살려달라는 기도죠. 이게 원래 해야 될 기도잖아요. 우리는 이 기도가 언제 들어가요? 1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내가 저 원수가 날 죽이려 하니까 나 살려달라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저 원수의 손에 나를 맡기지 말아달라고 이 기도가 우리는 1번인데 아니에요. 다윗은 그 기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과거에서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신뢰하는지를 얘기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의지하는지를 고백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다윗이 거의 평생의 소원처럼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당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이래요. 여러분 이 기도만 바뀌어도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은 다윗의 신앙관이 늘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가면 어렵고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되고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윗 같은 마음으로 엎드려야 되는지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인정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다윗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요. 인정합니다. 삶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까지 어려워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고백을 하고 그 관계를 위해 애쓰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고백함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도움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